이름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년이 되겠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짧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좁은 문, 좁은 길, 생명,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게 뭘까요? 좁은 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있다면 없다는 뜻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이라는 건 그 가축의 먹이죠. 꼴을 얻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자, 영생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복을 받는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정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때가 참 많아요. 예, 전도를 하면 아유 뭐 다른 거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더 못됐어. 다른 거 믿고 더 착하게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반문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지 먼저 도망쳐갖고 이리가 양을 늑탈 공격해서 빼앗가지고 뜯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해쳐버린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다른 우상 믿고요 더 착해요. 나는 다른 우상 믿고 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굳이 나를 통해서 와라. 굳이 나 예수님만 믿어라. 굳이 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섬기면서 믿는 대상이라면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목숨을 주는데 쟤는 다른 것만 가져가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5장 7장 15절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했죠. 삼가라는 얘기는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굳이라고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늑탈해서 빼앗는, 사기쳐서 빼앗는 그런 일이라. 자, 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질만 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명예까지 탐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고자 와 이 신도가 몇이고 뭐 어쩌고 사람으로 인해서 치부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고자 또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아주 성도 알기를 뭘로 알죠. 아주 그냥 자기 말 한마디로 무슨 나르는 새도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유혹적인 말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나오나 저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참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저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금 당신 믿을 테니까 당신 나 위해서 죽을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지. 자,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굳이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그 초라한 모습으로 말 구유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내가 니네들 나만 내가 최고야.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죽은 내 독생자 아들 내가 높여야지.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급부를 높여주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는 절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분이 무슨 이 땅에 우리들의 영광을 받으러 오셨겠어요? 예수님 자신은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판단해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영광 받을 만해. 영화롭게 될 만해. 내 보좌 우편에 앉을 만해. 또 거짓 선지자들의 제일 그 문제점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치부하고자 해요. 네가 거지가 되든 네 집안에 기둥뿌리가 빠지든가 마시든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집이 없어. 두보롯도 없어. 마지막 남은 그 한 번 온마저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악하게 제비 뽑아서 나눠서 가졌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또한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거짓 성도요. 거짓 성도도 그래요. 거짓 성도들도요. 남 섬기려고 안 해요.
항상 누구보다 내가 높아. 교만이 꼭대기 차 있어. 거짓 선지자들 마찬가지예요. 늘 섬김을 받고자 해요. 직분 가졌다고 섬기고 섬김 받고자 하죠. 이거요, 거짓 선지자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쩌다 올 수는 있어. 사람이 어쩌다 죽을 수는 있어. 그런데 일부러 내가 죄를 위해서 죽어야지 하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요. 도리어 우리들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신이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대상 섬김 받으려고 하세요? 다 버리세요. 그거 가짜예요. 진짜 신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숭배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어디에 포함되는 대상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이 땅에 있던 선지자들이 많거든? 뭐 단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알려진 사람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래됐으니까 그분들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알려지기 이전부터 저들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우리 선조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신으로 군림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말을 듣지 않나요. 예수님 이전에 와서 내가 선지자라, 예수님 이전에 와서 내가 신이다, 예수님 이전에 와서 내가 높임을 받는다, 이거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랍니다. 예수님 이전에 왔던 그 모든 선지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래요. 시원하시죠? 자,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저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저 영혼을 훔쳐야지. 저 영혼을 훔쳐가지고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네들 그 습성이에요. 물귀신 습성이 있어요. 내가 지옥 가는데 혼자 가기엔 아주 억울해.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다 끌어가지고요. 좀 같이 들어가면 좀 덜 뜨거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봐야 8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풍성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온 것은 우리를 늑탈하고 죽이고 도적질하려고 온 것이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요. 지옥불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일단 주시고 또 더 크게 영생까지 주시고자 온 거라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영생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양처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실 이유를 가지고 오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연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당장에 돌아섰어요. 그들은 당신을 늑탈하고요, 당신에게 강도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당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지 않아요. 절대로요. 아마 당신 목숨을 달라고는 할 거예요. 왜 그것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신이라고 그것들을 대상으로 믿고 있습니까? 자, 사람이 어찌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 말씀했죠. 뭐 정말 뭐 나이가 다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요, 예수님 자신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세상에 사람이 무서운 게요,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이렇게 올 때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90인데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또 뭔 일이래? 예수님 믿어보세요. 20살에도 죽음이 안 무서워요. 예수님 없을 때는요, 90살 아니라 99.9살이라도요, 무서워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던졌어요. 시시각각 30여 년을 사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분은 날마다 죽었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달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목숨을 나에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뺏겠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버렸다는 뜻인데 스스로 십자가를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이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라. 잘 들으세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뭐 죽음이 무슨 뭐 고귀해 보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오셨다니까 당신도 스스로 돌아가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자살이 나쁜 건지. 인간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스스로 제어할 그런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버린 목숨을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즉 허락을 받았다고. 그런데 인간 누구도, 예수님은 신이에요. 인간 누구도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버릴 권리도 없고요, 계명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얻을 수도 없어요. 그 계명은 더더욱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다시 부활시키겠어요. 그래서 자살은 아닌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버릴 수도 있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계명도 받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다시 자신의 목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목숨을 버린 자가 목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장사를 보면 아실 거 아니에요. 1,000원을 냈으면 1,000원어치의 값어치의 물건을 가져와요. 그죠? 100원을 냈으면 100원의 물건의 값어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렸으면 그것이 인간의 목숨도 아닌데 신의 목숨을 버렸으면 적어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이유가 그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더라고요. 우리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위에 구세주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 위에 만왕의 왕이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 생각만 해도 벌써 조금은 협착하고 조금 괴로울 것 같죠. 자, 어찌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서두에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좁은 문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스트레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좁고 궁핍하고 엄격하고 가혹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지키기가 힘드시죠? 그런데요, 그 좁고 엄격하고 가혹하고 궁핍한 그 말씀을 지켜야 그것이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예수님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죠? 보통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다가 죽어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왜 우리만 천국 가려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엄격히 말씀을 지켜야 되고 가혹하게 말씀을 지켜야 되고 궁핍하게 살아야 되고 사기치면 큰일 나고. 그러면 그 전에 제멋대로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아, 왜 우리만 이 시대에 태어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가혹하고 교훈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전에 단군이라든가 세종대왕, 진시황 이런 사람들은 아주 멋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럼 그들은 다 지옥 가나요? 하고 물어보겠네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모르는 척 하셨으나, 그대로 놔두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진시황이든 세종대왕이든 뭐 영조든 정조든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알게 하셨냐고요?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면서 바람이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을 보면서 그 결실을 보면서 그 기쁨을 느끼면서 아, 하느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결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숨기셨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숨기셨을 것 같으면 그냥 다 궁창이 돼버렸겠죠. 뭐하러 비를 내리고 뭐하러 바람을 불게 하고 뭐하러 햇빛을 줬겠어요.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요, 그걸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늘님이 계시고. 이들에게 그러면 심판이 없냐고 물어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특별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갖고요.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묵인하셨으면 말미암아 일반 계시를 갖고 있었어요. 아,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고. 특별 계시에서는 묵인될 수 못 갈 수 있으나 일반 계시에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 땅에서 살인을 하고 그 땅에서 악의 다툼을 하고 그 땅에서 다툼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일반 계시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당시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굳센 믿음의 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올라갈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일이 없어요. 설교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무슨 계시를 받은 것도 없어요. 특별 계시도 없어요. 정탐꾼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제 이 땅에, 내 땅에 쳐들어왔는데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걸 아는 거예요. 더듬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여호와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땅을 주신 이유를 이 여인은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또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을 그 악하고 강한 왕들 2명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소문으로 라합은요 믿음을 가졌어요. 소문으로, 소문만으로. 어머,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셨대. 그 여호와라는 분이. 그 여호와라는 분이 그 무서운 그 옥하고 시온을 죽였대.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대.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는데. 어머, 그래? 어머, 그럼 그 여호와가 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소문만으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도처에 말씀이 넘쳐나요. 온 도처에 찬양이 넘쳐나요. 온 도처에 기도가 넘쳐나요. 그래도 안 들어요. 이 라합보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요. 기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상천지하에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여호와뿐이시다. 그런 일을 할 분은 여호와뿐이시다. 오직 소문만 듣고 기생 나오군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이야. 소문만을 듣고. 성도의 삶은요, 고난과 박해, 핍박, 고통의 삶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삶이 좁은 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밖에 누가 냉장고를 버렸어요. 썩어서 다 문드러졌죠. 녹이 줄줄 났어요. 이미 회생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가서 그것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져왔어요. 그대로 수십 년간 모셔놨다가 이제 돌아가는 걸 보고 수십 년간 모셔놨다가 그대로 천국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보혈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늘 말씀드리지만 쌀 하나를 씻어도 밥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걸음을 걸어도 어디에 도착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요,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려는 목적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대로 앉혀놨다가 그대로 그래 너 아프면은 병 고쳐주고, 너 배고프면 밥 주고, 너 돈 없으면 돈 주고, 근데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천국 보내려고 구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도 냉장고 하나 고쳐놔도 그거 쓰려고 고치는 거잖아요. 그대로 모셔놨다가 안방에 그대로 자리도 좁은데 모셔놔요. 성도의 삶은요, 성도라는 타이틀이 있고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도라는 그 놀라운 명예를 얻었으면요,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은 당연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요. 루스드라는 성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있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들으면서 믿음이 점점 잘하는 거예요. 처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해요. 일어나 내 두 발로 걸어.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걸었어요. 믿음으로. 이 소식이 성내에 퍼졌어요.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뛰면서 찬송하면서 걸었대. 이 소문이 시간에 퍼졌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잡았어요. 바울을 죽도록 팼어요. 돌멩이로. 그만 죽게 됐어요. 딱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제 성 밖에 갖다 버려라.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 갖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를 문상하러 갔어요. 바울을 둘러쌌네요. 둘러싸고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성으로 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바울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형제들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이 굳은 믿음에 거하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좁은 길,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냉장고 둬뒀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 없어요. 죽도록 이 땅에서 냉장고 박박 돌아가야 돼요. 그 힘이 지난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있죠. 이 죽도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가 죽기 전까지 충성하라는 뜻도 있고요, 죽어라 충성하라는 뜻도 있어요. 성도에게는요, 정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잡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 면류관 아무나 빼앗지 못하게 꽉 붙드세요. 교회 가는 일이 내 일이다, 꽉 붙드세요. 내 면류관 뺏지 못하게 하세요. 찬송하는 일이 내 일, 그거 꽉 붙드세요. 말씀을 듣는 게 내 일이다, 꽉 붙드세요. 전하는 게 내 일이다, 꽉 붙드세요. 하다못해 성전에서 휴지 한 조각, 먼지 한 조각 줍는 게 내 일이다, 꽉 붙드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것 하나 크고 낮고 작은 거 없어요. 똑같아요. 한 시간을 위해서 힘들게 설교를 하나, 휴지 한 장을 찢나 똑같은 거예요. 발의 역할도 똑같은 거고요, 눈의 역할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크고 작은 거 없어요. 그 면류관 아무나 뺏지 못하게 해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10수년 전에 찬송을 하고 그 펄펄 뛰고 이런 사람들 지금 다 뭐해요? 뭐 하시는데요? 왜 놓치세요? 왜 면류관을 빼앗기세요?
여러분이 한번 선한 사업의 여건이 됐으면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적어도 만월히 여기지 마시고 꽉 붙으시기 바래요. 그게 좁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자녀임은 후사. 자, 후사라는 건 대를 이을 자예요, 유업을 얻을 자예요, 유업을 받을 자예요, 천국을 받을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받고 나는 가만히 냉장고 앉아있다가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희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생을 얻을 거예요. 즉 자기 목숨을 자기가 얻는 거예요. 공부해서는 안 줘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또한 우리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그건 좀 얄미운 거지. 주님 고난 받으세요. 나는 주님의 표로 편안히 살게요. 사람이요. 무슨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이럴 때 고쳐달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돈 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는요,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력적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돈 주잖아요. 그걸로 뭐해요? 무한이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나 내일 교회 가야 되거든요. 내 다리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내일 교회 가야 돼요. 이 몸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공부해야 되고요. 나 지금 성경 말씀 읽어야 되거든요. 내 눈 고쳐주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현재의 고난을 받든 어떤 궁핍이어든 어떤 고통을 받든 어떤 박해를 받든 그 어떤 박해를 받든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오메가며 침 뱉었어요. 너무도 그 몰골이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질질질질 골고다 언제까지 끌고 왔잖아요. 피범벅 땀범벅 됐잖아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몰골이에요. 그 몰골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비록 그렇게 초라한 몰골이고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초라하지만은 그날의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도 22절과 24절에도 같은 병행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어려움을 표시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즉 성도는 그 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택해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암시하는 거예요. 왜 좁은 길로 가는 성도는 어려움이 많을까요? 뭐 당연히 어렵겠지만은 그것이 성도란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좁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갔을 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안일이에요. 안일. 아, 나 10년간 이렇게 일했어. 나 10년간 찬양 사역했거든. 나 10년간 전도 사역했단 말이야. 나 10년간 성경 읽었어.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했어. 10년. 이거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이제 안 해도 돼. 하나님은요, 끝을 보시지 과정을 보시지 않아요. 중간에 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제일 무서운 게 안일이에요. 여러분 초심을 잃으면요, 그거 다 잃는 거예요. 면류관을 끝까지 붙들라 했죠. 예수님을 쫓을 때는요, 끝까지 쫓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따라가다가 아우 성차 나 이 정도면 다 왔어. 아우 그동안 고생했어.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전 것입니다. 천국 얻는 게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너희에게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했다가 욕먹은 적 있어요? 그거 복이에요. 그거 복. 많이 하라 하세요. 자, 성도의 길이 뭘까요? 왜 우리를 이 못쓴 이 다 죽은 냉장고를 고쳐놨을까요? 어디에 쓰시려고? 간단하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라는 직책을 주셨을 때는요, 성도로서 성도를 만들라고 주신 것이지 성도로서 가만히 있다가 천국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이 땅에 오셨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는요, 우리 의무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이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멈추지 마세요.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박해가 오든 고통이 오든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해도 멈추지 마세요. 그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면류관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벗겨져요. 어떻게 쓴 건데? 그동안의 고생이 아깝지도 않으세요? 성도란 이름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이 있으면, 천국을 소유할 자라는 보사라는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지 가만히 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무를 저버리면은요,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아주 확실하게 이참에 박아놓고 넘어갈게요. 바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으로 전파하지 못하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잖아요. 형벌이 있는 자가 형벌을 받을 자가 천국 갈 리는 없죠.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서 전도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자,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오랜 세월 전도하면서요, 터득했어요. 사람으로 안 보여요. 꺾어지 꽃에 물병이 있고 물이 있죠. 꽃을 똑똑똑똑 잘라서 거기다 꽂았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그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두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저들도 지금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죽은 상황. 꺾어진 꽃처럼 똑똑똑 잘라져서 물에 잠겨져 있는 상황.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고 그 사람이 강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을 가져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요? 산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자예요. 그죠?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바보가 아니야. 누워있는 사람 보고 아으셔. 바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하세요.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제 눈으로 산자가 안 보이고 너무 불쌍했어요. 그들이 타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자, 세월은, 시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앞에서 흐르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가 가는 길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자는요, 죽었다가 산 자요, 산 자가 이제 죽은 자들을 주의 길로 이끌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 즉 생명의 길, 즉 좁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보시기에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무늬만 성도인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지금 핍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자란 뜻이에요. 무슨 일이 아니고 평안해서 좋은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넓은 길에 있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는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인데 돌로 쳐서 맞아. 온갖 욕지거리 속에서 맞아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도 너희 고국에서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듯이 너희도 너희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나라 사람이 그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지역에 갖다 놨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 뭐 스위스도 있고 뭐 저 아프리카도 있고 뭐 뉴욕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 여기일까요? 사람이요, 물건을 하나 배치할 때는요, 내가 이 물건을 여기다 놓고 이것을 쓰려고 거기다 놓는 거예요. 물컵 하나를 놔도요, 내 손에 닿는 곳에 놓는 것이고요, 냉장고 놔도 저기다 놓는 거, 테레비를 놔도 여기다 놓는 거예요. 하물며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핏값으로 구속했을 때는, 각 지역에 배치하셨을 때는 그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케 하도록. 바울을 구스라 성에 보내고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이 보냈을 때 왜 그랬어요? 복음 전파라고 보낸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바울이 먼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에요. 이 지역에 우리를 보냈을 때는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보낸 것이지, 쓰려고 거기다가 냉장고 갖다 붙여서 놓은 거지, 거기서 그냥 멍청이 있다가 천국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너무도 변명거리가 많아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농가 마트에 나가서 일할 것도 많고,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급히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급히 해야 될 일은요,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네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급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세상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우리 일하니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머,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먼저 가서 장사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끼리 같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제부터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니. 조금 더 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는데요. 저기 잠깐 집에 가가지고 작별 인사 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마땅치 않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변명거리 가지지 마세요. 난 이래서 천국 복음 못 전했고, 나는 이래서 예수님 일 못했고, 나는 이래서 전도 못했고, 나는 이래서 복음 전파 못했어. 나는 이래. 두말할 것이 없이 천국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변명거리 있으세요? 그날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럼 하나님도 꼼짝 못하겠지 뭐. 목구멍에 포도청인데 입단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 시작되기 없어요.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합당치 않다고 목바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으로 그날에 말씀하실 것입니다만은 성도의 직분에 쟁기를 잡았으면 성도의 직분답게 쟁기 들고 행해야 그 쟁기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천국 가는 것이고, 쟁기를 잡았더라도 그 성도가 그 쟁기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성도가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데 좁은 길은 어렵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저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저 많은 사람들의 욕, 나더러 미쳤다고 하지를 않나?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하지 않나? 집에 가서 밥이라 하지 않나? 그런 수모를 내가 어떻게 견뎌요?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하실지 모르겠어요. 좁은 길은요, 주님이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동행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우리 집 일을 해도요, 우리가 나와서 일꾼들 일하는 거 봐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면요, 그때가 주가 함께하는 길이에요. 두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을 받으는 복 있는 자라도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그때가 복 받을 때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실컷 욕을 하세요. 자, 여기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복 중에 그럼 무슨 복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이 갖다 놓은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 피부질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러면 내가 무슨 복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많은 복을 받아요. 일하는 사람은 멍에를 씌우지 않고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받는 복이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할 복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알아요. 뭐냐면 어떨 때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어요. 어떨 때는 좁은 길로 마구 몰아넣어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길로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요. 능력이 없던 자가 능력이 생기고요, 지혜가 없던 자가 지혜가 생겨요. 조금 전에 어떤 복을 받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복이냐면요,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그 복을 왜 가장 크게 주실까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지구 땅보다 큰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안 믿은 자가 나의 전도를 받고 가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저 사람 전도를 받고 나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영광에 감사를 드린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뭘 받아? 영광 받잖아요.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뭘까요? 영광이 내려와. 영광. 하나님을 높이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을 섬기면 나도 섬김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해봐요, 바로 욕으로 돌아와요. 귀시되게 때려봐요, 바로 귀시되게 오지. 상대방 존경해봐요, 존경이 와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높여봐요, 그 사람 높여요. 하나님 섬겨봐요, 하나님이 또 섬김받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봐요, 온갖 복을 다 주세요.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면요,
그 뿔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슴에 발갑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할 인간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차원까지 사슴의 발처럼 나의 높은 곳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가장 정점, 가장 큰 꼭대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셨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명예도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면서, 그래서 쟁기를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요. 지상의 별은 떨어지고 우주의 별은 떨어져도 그 별은 안 떨어져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곧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일 때 빚진 자잖아요. 빚 없으세요? 빚은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허리 하나로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빚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육신대로 여전히 흥청흥청하면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 죽죠. 그러나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구속해 주심에 대해, 속전을 주시고 속량해 주심에 대해서 갚을 길 없는 빚진 자들이에요. 좁은 길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구원을 값없이 받았는데 빚 갚은 생각은 하지 않고 좁은 길도 어려우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얌체라고 그래요. 구원이 마치 거저 굴러 들어온 떡인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대로 자기 맡은 본분, 성도의 직분 다 하시기 바래요. 성도의 직분은 뭐요?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로 인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하늘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남은 세월, 남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 이제 넓은 길에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좁은 길, 좁은 문 택하셔서 그날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증거하면서 무한한 공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치유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제 남은 세월을 아껴 주의 일을 하며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리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 더우셨어요? 예. 안 더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그거 안 더웠어요. 시원해요.